네,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느슨해지면 관통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슨해지면 관통할 수 없다. 네, 오늘 그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3절과 9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말이 나오고, 또 9절에도 보면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손이 피곤하다는 표현이 있죠. 손이 피곤하다. 그리고 또 3절에 우리말의 번역이 반영이 잘 안 됐는데,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원래는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마음이 느슨해져서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느슨해져서 그 말과 그리고 9절에 손이 피곤하여 이 느슨해짐과 피곤함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라파라고 해서 느슨해지다, 풀어지다 뭐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긴장이 풀려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들 안에 긴장이 풀려지고 있어서 그들 안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긴장이 풀어지기 쉬운 그 상황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시는 말씀은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형통을 온전히 손에 쥐기까지, 관통을 끝내기까지는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저에게 딱, 제가 말씀을 어제는 딱 이게 제자훈련을 딱 마치고 나서 막 좀 그냥 한 절씩 그냥 적용하면 살까? 그냥 그렇게 약간 타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피곤이 막 쌓여가기 시작했고, 막 머리는 아픈 것 같고, 제자훈련도 했고, 그래서 뭔가 그냥 새벽에는 절별 적용거리만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타협이다라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타이밍에 딱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딱 보니까 그 한글 성경에 반영되지 않은 단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느슨해지다, 풀리다 이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때 저는 딱 밤 12시 좀 넘어서 1시 다 돼서 그걸 딱 봤거든요. 내 영적 상태를 바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있는 내 마음을.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쉴 때까지는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없다. 이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즉, 진짜 쉼은 조금 덜 준비하고 쉬자. 이게 진짜 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66권 시리즈를, 설교의 자리를, 또 제자훈련의 자리를 끝까지 제대로 그날 해야 될 것들을 관통했을 때 진짜 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딱 그 음성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이 순간 저에게 영적인 긴장을 풀어지게 했고, 적당히 대충 힘 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편안하게 설교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편안하게. 근데 편안하게 하려면 평안이 오지 못하죠. 그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건 그냥 저를 영적으로 다운시켜서 저로부터 시작하는 이 형통을 향한 교회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저의 상황을 딱 반영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상황을. 어제 딱 한번 딱 잠들어갖고 하루 못 오고 나니까 딱 마음이 딱 해이해지려고 했던 것들을 딱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노립니다. 관통을 끝까지 못하게 하는 거.
성벽의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단어가 아까 3절 9절 했는데, 역사를 중지하다란 말이 쉬다라는 뜻이에요. 안식하다. 원래 단어가 샤바트, 안식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고 나서 7일째 안식할 때 그 단어. 또 그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서 다 끝난 상황, 끝마친 상황, 그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를 창조하는 작업을 다 완성하신 후에, 마친 후에야 제대로 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완성을 해야 안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는 느슨해지거나 대충하지 않고 완수해 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간 딱 창조를 하고 7일째 그 모든 창조의 날이 완성이 되는 그 7일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가 복된 창조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이 이 형통이 제대로 우리의 삶의 손에 쥐어지려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완성은 완주입니다. 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성,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주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완주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성막을 다 마치고 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살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낼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끊어지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성막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성막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게 성전 짓는 것 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하시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다 마치고 나자, 제대로 완수하고 나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은혜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느슨해질지 아니면 다시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어그러지기 쉬운 발, 낙심하기 쉬운 마음을 추스려서 형통을 위한 간통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갈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도록 느슨함에 지고 피곤함에 타협하고 몸과 환경의 한계에 적당히 기분 맞춰주는 자로 전락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관통을 포기하도록, 성벽의 건축에 완성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미혹이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어 결국 끝까지 형통을 위한 그 관통 여정을 하지 못하도록 흐지부지해지도록 만드는 미혹의 요소를 반드시 그것까지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1에서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명의 자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 사명의 자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미혹. 네. 이 성경에서 미혹되다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됐다라고 했을 때, 미혹됐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곁길을 가게 하다, 이라는 뜻이에요. 곁길을 가다. 우리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약속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곁길 가고 중간에 딴 길로 새는 거. 그게 미혹입니다. 그렇게 딴 길로 새게 만드는 그 요소 첫 번째가 사명의 자리를 내려오게 만드는 미혹이에요. 사명의 자리를 내려오게 만드는, 그래서 느슨해지기 위해서 내려오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오늘 3절에도
내려오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려가겠느냐. 성경에서 내려가다는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거든요.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바벨론으로 내려갈 때, 또 스올, 지옥으로 내려갈 때, 이때 쓰이는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즉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침체시키는, 나를 영적으로 더 하강되게 만드는 그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자리, 형벌의 자리,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리가 무엇이냐?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리. 우리의 일상에서. 내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서 느슨해지게 만들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그러한 자리가 곧 일상에서 겪게 되는 영적인 침체의 자리, 침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1절에 여기 보면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성벽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다 메워졌다고 나와 있어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공격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 빈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문짝은 출입구를 말하는데 주로 이 성전의 출입문을 말할 때 쓰는 단어,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출입구, 즉 우리는 항상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항상 성전 문지기 같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문지기는 어떻습니까? 성전의 출입문을 지키면서 성전 문지기의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성전의 출입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 우리의 영성과 신앙과 거룩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사람들, 어떤 환경들, 요인들, 이러한 것들을 문을 잘 닫아서 그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성전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짝이 없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안식에 이르기에 미완성된 상태라는 거죠. 미완성된 상태이고 언제든지 출입구 바깥에 공기가 딱 왔다 갔다 쉽게 그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조금만 생각과 마음, 감정과 의지를 딴 데만 쏟아버려도 금방 이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세상 바람이 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에는 그리스도의 영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살고 살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콧바람이 딱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 콧바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디 이제 놀러 갈 때 콧바람 쐬러 가자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딱 하면서 콧바람 쐰다는 거는 세상 바람이 딱 예를 들면 불어와서 콧바람 쐬면 늘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을 역마살이 꼈다 그러잖아요. 역마살이 낀다는 거는 어딘가를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역마살이 낀다 그러잖아요. 딱 이 말씀이 우리가 욥기 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딱 얘기해요. 너희가 어디를 갔다 왔냐라고 하니까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우리의 삶에 세상의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래 정착해야 될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이고 말씀이 원하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에 염려되게 하고 세상 염려의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세속에 취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했을 때 이 근신하라는 말은 세속에 취해 있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세상 술에 취해 있지 말라, 세속에 취해 있지 말라. 세상 바람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 바람에 휩쓸려서 세상 콧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쓰라는 거죠. 매일 걸으려면 우리의 성전의 문을 잘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무의식 중에라도 영적으로 나를 느슨하게 하고 영적으로 나를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서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 그런 것들과 늘 긴장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것에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7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했어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를 다스려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많이 드렸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죄가 여기서 그 문이 이 문이거든요. 죄가 죄의 세력이 너의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오는 그 출입문에 딱 버티고 서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죄는 언제든지 죄의 세력은 언제든지 문에 엎드려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에 문짝이 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틈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절 보면 2절에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죠. 이 온오평지라는 곳은 예루살렘 서북쪽 사마리아 쪽과 연결되는 경계지역이에요. 경계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지역. 즉 경계에 있다는 것은 거룩의 위협이 될 만한 계속 지금 문짝 그리고 온오평지 한촌 이게 경계지역이라는 거. 예, 그게 뭔가 틈을 주는 거. 우리의 삶에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거. 그게 계속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10에서 14절을 나중에 볼 텐데 성전 외소 즉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사장 원래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직분 외에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비방을 받고 그의 권위가 실추되겠죠. 영적인 권위가 실추돼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의 삶에 경계가 중요하다. 거룩은 경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분리와 구별과 차단이잖아요. 경계를 세우는 작업. 그래서 이 경계 지역에 있으면 거룩의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거룩의 위협이 될 만한 틈을 만들거나 그 공간에 가지도 또는 거리에서 멀어지지도 않게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공동체 목사님에게서 떨어지거나 멀어지는 횟수나 시간이 많아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내려가게 되면 이 세상과 더 타협하게 될 가능성, 느슨해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애초부터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기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본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틈, 거리, 공간이 벌어질수록 마귀는 사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공격을 더 대놓고 이렇게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말씀의 자리, 성전의 자리,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명의 자리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그 자리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마귀는 유인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게 만들고 교회와의 틈이 벌어지게 만들고 거리가 있게 만들고 공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심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수록 마귀는 사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공격을 더 대놓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통해 3절, 4절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곧 그들에게, 3절에,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4절 듣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시도들, 그래서 사명을 느슨하게 만들고 사명의 자리를 못 지키게 만들고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바로 이 단어 큰 역사. 내가 하는 일들은 큰 역사다, 큰 일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큰 역사다, 큰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아주 큰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또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또 있게 하시는 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 그리고 저로서는 설교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시간, 또 우리 모두가 삶의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자리, 직장, 또 자녀를 돌보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모든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작은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누구나 봐도 중요해 보이는 그 일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 큰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큰 역사라는 인식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역사를 맡기고 계신다. 형통을 위한 관통의 여정을 걷는 그 큰 역사를 맡기고 계신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애가 느슨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늘 이 기본적인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큰 일임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중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지하게 만드는 미혹이 교묘하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긴 사명, 이거를 뭔가 사명을 헷갈리게 미혹하는 만남의 제안으로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사단의 목적은 일을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완성만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완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달리기를 경주해서 그 꼬린 지점에 가야 되는데, 꼬린 지점에만 안 가게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완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주를 못하게 막으려는 자들은 끝까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되면, 궤도에 오르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42.19km 마라톤을 달린다고 하면 거기를 완주를 해야 되는데 41km 지점까지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멈추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마귀는 완주를 못하게 해서, 완주를 못하게 할 때 딱 건드는 그 미혹거리 중에 하나가, 이게 큰 역사가 아니게 내 마음을 느슨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좀 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그냥, 좀 타협할 수도 있지. 이 생각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큰 일인지, 무엇이 나와 내 가정을 진짜 살리는 일인지 헷갈리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몸의 피로로, 주변의 끈질긴 방해와 괴롭힘으로 그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끈질김을 4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4절에 4번이나 이것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똑같은 원칙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상황 따라가 아니라 사명 따라, 사명의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겼어. 이거는 내 상황과 내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맡기셨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에 따라서 대응하고 이겨낼 때 우리의 삶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가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는, 이 사명의 완수는 매일매일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완수해야 될 그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어제 우리가 전도서 말씀 제자훈련을 통해 3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때에 맞춰서 내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오늘에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게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오늘 맺어야 할 열매, 오늘 뿌려야 할 씨를 뿌리는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뿌릴 씨, 오늘 거둘 양식을 꼭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날 거둘 양식을 걷게 하셨잖아요. 만나음의 주려기를 할 때도 그날 거둘게, 그날 하게 하실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면 그것을 큰 역사라고 생각하고 내 하는 일들이 전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반드시 끝까지 완주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 뿌릴 씨를 뿌리고 오늘 거둘 양식을 꼭 거두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의 자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내려가게 만드는 이 미혹을 꼭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5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손과 발을 느슨하게 만드는 미혹.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소문이나 평판으로 손을 피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될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상황과 물질과 어떤 이 사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세상에 두렵게 만들므로써 손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명의 자리였다면 이제는 진짜 우리의 삶에 움직여야 될 손발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바로 구전에 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먼저 5절 보면요. 5절 보면 봉하지 않는 편지라고 나와 있어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봉인이 안 된 편지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고대 시대 때는, 당시 시대 때는 웬만한 편지들은 다 봉인이 돼 있어요. 봉인, 우리도 우편물을 받을 때 다 그냥 당사자만 끌려볼 수 있도록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걸 봉하지 않았다는 거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쁜 소문을, 여론을 형성하려고 만든 편지예요, 이건. 느헤미야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너가 지금 왕이 되려고 이걸 건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편지를 거기에다가 딱 쓴 거예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안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러한 내용이 편지 안에 딱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느헤미야만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냥 딱 끌려와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들리게, 두려움을 살게, 진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과 불신자들 귀에 들려지게 해서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손과 발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교회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혹시나 자기에게 비방하지 않을까, 이 비방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심겨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힘이 빠지게 해서 우리의 손발을 느슨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는 힘을 빠뜨리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편지를 제대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지어냈다. 너의 마음에서 네가 지어낸 가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즉 진실이 아닌 소리, 진심이 아닌 소리, 자기 통제 아래 두어서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주저앉게 하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부풀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은 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공격들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보면 마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해서 우리의 손을 떨리게 만들고 우리의 무릎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다리를 절게 해서 목적지까지 못 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해서 그걸 못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 뭔가 회의감, 이렇게 해서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런 마음을 심어주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심어주게 만들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걸려드는 가장 어리석은 이 미혹에 빠진 길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의 근육이 풀리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해서 우리 오늘 올려야 될 벽돌, 오늘 쌓아야 할 벽돌, 오늘 틈을 메꿔야 될 이 페인트 칠과 이런 것들을 문짝을 다는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벽돌들 기운도 문짝을 달 기운 마음도 사라지게 만들려는 거. 사실 그냥 하면 되는데 사라지게 만들려는 거. 그 마음을 할 기운 안 나게 만들고 할 마음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러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6절 7절을 통해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아까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6절에 이걸 통해 이 일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 그냥 네 위안 삼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 또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냐, 교회가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을 심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9절 끝에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거죠. 즉 사람의 말은 내 손을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을 강하게 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중심을 삼아야 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환경이 무의식 중에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손에 힘을 주라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손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서 하루하루 쌓아나가야 될 벽돌들, 하루하루 달아야 될 문짝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는 그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받으려는, 우리가 완주하기까지는
제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하나님의 인정과 도우심을 받는 것. 이거에 삶의 1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돼. 무엇이 내 손을 느슨하게 하는가? 그렇게 한다고 뭘 하겠느냐?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딱 내 안에 이 어제 내가 타협 하려는 게 마귀의 타협의 그 속삭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66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사명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뭘 하겠느냐? 다 66권 끝낼 수 있을 것 같냐? 너무 힘주지 마라. 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녀석,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과의 논쟁이나 말싸움을 내려놓고 매일매일의 벽돌을 잘 쌓아올릴 힘을 주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내게 맡긴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하루하루 맡기신 그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회복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때, 사람이 내게 힘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것을 먼저 찾는 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환경을 되새김질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너에게 복주리라, 그 말씀의 약속을 더 되새김질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느슨하게 미혹하느냐? 아까 첫 번째가 사명의 자리를 느슨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의 손발을 느슨하게 만들었죠. 세 번째는 거룩의 경계선을 느슨하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거룩의 경계선. 우리가 10절에 보면 무에다벨의 선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 이 스마야가 뒤에 딱 나와 있죠. 뒤에 그 12절에 깨달은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거짓 선지자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 들통나기 전에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힌트가 두문불출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두문불출했다, 자기 집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경계선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미혹하느냐? 영적인 언어, 거룩한 종교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거룩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뭔가 이 스마야 같은 사람들은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래봤자 그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시작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식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가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집에 갇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두문불출하기로 이 말에 원래 딱 그 언어를 두문불출 자체가 문을 잠궈놓고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자기 집에 갇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딱 분별이 깨어있는 자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그 외소 안에 머물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 같은 자는 도망해서는 안 된다. 즉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고 사명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 분별의 기준이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도망치겠느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도망치라는 말씀을 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성벽 재건이고, 그래서 관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던 이들의 현실을 관통해서 정말 이 성벽 재건의 완성이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려는 그런 형통의 비전을 나에게 먼저 주셨고, 그걸 끌고 가는 리더로 주셨는데, 이 사명을 해서 도망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그 사명을 기준으로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기준으로 사명에서 도망치게 만들려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11절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외에는 출입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지도자이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경계선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비방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리더를 넘어지게 하고, 먼저 믿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중직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요. 전도자들을 넘어지게 해요. 그것을 수없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못 가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못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영적 권위를 끌어내리는 거. 영적인 영역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흐트러뜨리게 만들겠구나. 이걸 늘 명심해 두고 내가 오늘도 사명의 자리에 벗어나게 만드는 마음이 안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늘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멈추게 하는 영적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도망치고 내 몸부터 챙기고 나 편한 거 먼저 생각하는 자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것. 그래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완수하기까지, 제대로 완수해야 오늘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것. 그 완주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완주하는 것. 그렇게 되어야 느슨해지지 않아야 우리가 제대로